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부활을 직접 경험해 보거나 혹은 우리가 부활한 사람을 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실 때 해외도 나가고 또 여러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힘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결코 정확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도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했지만 보이지 못했던 것들, 내가 경험했지만 알 수 없었던 것들도 있고, 또 때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은 오늘 소개되는 이 기적은 사람들이 믿기 힘든 기적 거의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이죠. 두 여인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을 때 서로 다른 반응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했던 그런 상황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 둘 간의 그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은 분명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두 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오라비였던 이 나사로 또한 예수님과 매우 가까웠던, 예수님이 아끼시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사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를 뭐라고 소개하죠? 병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병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뜻일까요? 병에 들린 사람. 우리는 병자를 단순히 병에 들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라는 말은 원래 뜻을 보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의미할 때 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에 걸려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약한 존재.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라는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는 걷지 못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 그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냐? 저기 베데스다라는 저 연못으로 나를 누군가 이끌어주게 하시옵소서, 나를 데리고 저 연못에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 그때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어도 다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병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자는 터무니없고 또 근거 없는 전설을 믿어야 할 만큼 나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를 가리켜 병자라고 말할 때에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존재,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나사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처한 이 상황이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살 수 없는 소망, 그 소망이 끊긴 자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힘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셔서 오빠를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베다니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6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예수님이 분명 나사로를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얼른 가서 고쳐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동생이 혹은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정말 위독한 병에 걸려서 내가 아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한 친구, 의사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친구야, 네가 의사니까 나를 좀 도와주겠니? 지금 내 동생이, 내 부모님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어. 열이 40도를 넘어가고 응급실도 지금 연곳이 없다. 네가 지금 나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나를 정말, 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이제 사랑하는 친구야, 그 죽을 병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말을 남기고 이틀 동안 잠적해 있다가 동생이 죽고 난 후에 장례식장에 딱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넘어서서 원망과 배신감의 마음이 막 쌓이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도 그러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들을 방문하셨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각자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이야기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도 상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경험들을 수도 없이 봐오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까지 합니다. 27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음을 원망하듯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그때 그날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이 제한을 둡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둡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시간과 공간이 가두어져 있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마르다야 괜찮다, 이제 내가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마르다가 24절 말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저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날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그날 다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그 고백은, 부활의 고백은 미래의 시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인생과 전혀 동떨어진 부활, 먼 훗날 일어날 그 부활이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장님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회장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회장님이 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후에 모든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너에게 상속해주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여전히 회장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멋진 옷이 있어도, 멋진 차가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회장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다 마다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을 그 유산만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산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아들의 삶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마지막 날 그 받을 그 부활의 영광만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그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철저히 미래적인, 종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형이었다는 것입니다. I am. 부활을 미래로만 받아들이던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부활과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로 이해할 때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그 생명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만이, 그 생명만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맛보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오늘날 내 삶에서 풍성히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비록 우리의 육체는 늙고 썩고 죽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의 영원한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죠?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42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잔인하게도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곳,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려고, 그 영광을 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현재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조급하고 급박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잠잠해 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도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계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걸까? 원망과 탄식이 섞인 기도가 나올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정확하고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다른 소망을 끊어내게 하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부활과 그 생명만을 붙잡게 하시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았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신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생명,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순간 노래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